할렐루야. 11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우리 준서하고 생명의 삶 공부를 했습니다. 8번 정도 만났는데요. 우연히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연히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뭐 제잘제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을 세 가지를 내리고 또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퀴트를 통해서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는 뭐 들었냐? 기억이 솔직히 안 난대요. 그런데 큐티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신기했습니다. 순서가 8살인데 8살 애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많았어요. 큐티를 통해서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큐티 시간을 굉장히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11월 달 내일이 11월 달인데 그 다음에 큐티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다니엘서라 그러고 다니엘서. 한 번에 맞춘 건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지나가다가 결국 다니엘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다니엘에 대해서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거의 한두 문장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우리 교회 다니엘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딴 얘기를 하지.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할렐루야죠. 큐티를 한 거는 잘 알고, 큐티를 한 거는, 큐티하지 않은 거는 잘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다 잘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큐티를 꼭 해라. 잘 권면을 하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가끔은 큐티한 그런 내용을 한번 저녁에 이렇게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한 달이 새로워지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됐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혼자 읽으면 이런 게 안 들어오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확 이렇게 지나가죠. 요 시기가 BC 605년이에요. 605년인데 뭐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또 사실 뭐 안다고 뭐 605년이든지 604년이든지 BC 500년이든지 그게 이제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럴 건데요. 근데 이런 거를 알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저장해 두면 이게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이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에서 듣는 말들을 그냥 이렇게 아이가 흡수하듯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8살 애가 뭘 알겠어요. 8번 함께 만나는 동안에 요한복음 9절을 49절을 외웠습니다. 어제 뭐 49절을 그냥 쏜살같이 그냥 외우더라고요. 애라고 그냥 외워지는 건 아니죠. 반복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그게 이제 되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어떻게 오는지를 내가 정리를 해두면, 머리를 정리해두면 그게 이렇게 견고함이 있고 이제 확신이 있고 나는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야김 왕 3년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여줄 때 꼭 성경도 보여주지만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호야김 왕의 11년간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뭐라고요? 실패는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여호야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했어요. 원래 이제 여호야김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 믿었냐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우리를 항상 지켜줄 거다. 그리고 이제 어려우면 거기가 동맹을 맺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뭐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애굽, 본인들이 믿고 있는 애굽을 먼저 쳐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다로 이렇게 와가지고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전쟁에서 치게 되죠. 치게 되니까 뭐 이제 성 안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왕도 포로를 잡고 그리고 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성전의 기구들도 가지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를 갖고 간다는 거는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모욕을 당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들 그냥 형편없다. 이러고서 이제 모욕을 당할 때 같이 하나님도 이제 모욕을 이제 당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잠시 풀려나서 8년간 더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해서 그냥 아주 비참하게 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포로를 잡아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제 포로를 잡아가면서 이 사람들 다 포로를 잡아가야 또 어디다 쓰겠습니까?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나도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해야겠다. 문화 정책을 써야겠다. 그냥 뭐 무력 통치로서는 안 되니까 문화 정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그런 소년이기도 하고 청소년쯤으로 얘기해야 맞겠죠? 청소년들이 잡혀간 거예요. 어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뭐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나라면 어땠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잡혀간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뭐 찬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현우나 주한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타국에 가서 먼 그런 타국에 이제 가서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서 이제 이름도 바뀌었죠. 이름도 이제 다 바꿔서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정신도 바꾸고 이제 교육도 완전히 뭐 바벨론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르고 있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산다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여기에 큰 뜻이 이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풍성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그 사랑이 이들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면서 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높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이제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그 모습도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 온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죠. 왜 왔습니까? 요즘 또 역이민이도 있으니까 위에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뭐 역이민이 좋다, 뭐 역이민을 가자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큐티 듣는 그런 분들 중에는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에 왔어요? 또 한국은 또 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직장으로 가는 거고 또 결혼으로 가는 거고 마음에 또 꿈이 있다면 청혼의 그런 꿈을 갖고 여기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오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꿈이 있었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든지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그런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미국에 왜 왔나? 왜 왔나? 연구하러 왔지, 공부하러 왔지, 성공하러 왔지, 직장 때문에 왔지, 결혼 때문에 왔지. 어떤 사람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지. 여러분 미국에 오면 뭐 아이들 교육이 더 잘 됩니까? 한국에 가면 또 더 잘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어도 그걸 성취한다 그래도 인생 살아보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막판은 항상 이게 너무 허무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병이 기다리고 있고요.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고, 무력함이 기다리고 있고, 무의미가 기다리고 있고, 이거 통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다니엘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동하는 곳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동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더 펼쳐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명을 갖고 미국에 오겠어요? 자기 꿈을 갖고 오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타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죠. 나도 미국 온다는 생각이 없었고 우리 사모님과 그냥 온 거예요. 따라서 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타이에서 오든 자이에서 오든 우리의 그런 움직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처음에 그런 뜻이 없었어. 나는 그런 뜻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생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멀리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결국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게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는 그런 과정에 함께 하셔서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인다. 이걸 믿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1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세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니엘의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미국에 오게 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게 한 그런 사명, 내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 있게 한 사명, 직장이 없다면 직장이 없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과 나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사님, 딘 목부님 그리고 목원들과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방문자가 5명이나 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를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신 거죠. 방문자가 5명 왔고 새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또 2사람 왔고 지난주에도 1사람 왔고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고 또 새가족반을 해야 될 사람이 2사람이 현재 있고 우리 교회 지금 새가족이 그냥 이렇게 자꾸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확 열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삶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해요. 한번 맡아봐라.
잘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잘 못하면 그냥 또 걷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잘 못하는구나. 아직 마음을 안 열었구나.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또 보내줘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 또 보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번 맡아봐라. 감당 못해요? 또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이게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넓혀주시는구나. 인간관계를 넓혀주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착은 아직 못 시키고 있어요. 뭐예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역량을 잘 키워야 우리의 눈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런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계획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해 목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최근에 목자님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모든을 잘 꾸짖는 리더십도 세워주시고 목장의 그런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뒷목분이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선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도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우랑아슬리 그런 지역에서 족속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그런 꿈들을 그대로 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공부하는 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잘 성경으로 번역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맞이하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기쁘고 부흥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그런 사역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일이 주의 은혜가 풍성하며 축복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